연일 매체를 통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중동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격렬한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과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탄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얼마 전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서 전해진 외신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구조된 어린 아이들의 팔과 종아리에 검은 펜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름을 적어 두었을까요?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혹시라도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미리 이름을 적어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아이의 몸에다 이름을 써내려 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의 장난감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전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본 민족이기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은 오래전부터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고민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이론이 크게 세 가지 정리되었죠. 첫 번째는요, 어떤 이들은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전쟁. 예를 들면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기독교 역사의 가장 뼈아픈 어둠이죠. 지금은 이 이론은 거의 폐기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큰 악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전쟁 이론. 그렇다 하더라도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합법적인 권위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떠한 폭력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입장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할 때 벌어지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힘을 통해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 강한 무기, 더 큰 권력, 더 많은 힘을 가지면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힘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3번에 걸쳐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3번의 장면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이 3번째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인데요, 이와 같은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우편 좌편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죠.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높은 자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한때는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고 막 화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 눈으로 제자들 바라보시면서요, 간절히 제자들이 깨닫길 원하는, 제자들의 그 심장에 박히길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옴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꼽이 어디 있습니까? 몸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옴팔로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나를 더 뛰어나게 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라고 말해요. 경쟁에서 이기고요, 성취하고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것을 입증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라고 해요. 더 많은 자본, 더 강력한 무기, 더 큰 힘 가지고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막강한 군대와 제국의 힘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만든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힘과 폭력을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입니까? 힘에 의한 평화 이면에는요,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화는 팍스 크리스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샬롬, 창과 칼에 의해서 누군가를 억압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루신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은요, 뭐 치밀하게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도 아니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막강한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힘도 아니고, 논리적이고 사려 깊은 사상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까? 그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요, 조용한 혁명입니다. 자기 소리 높이 내비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요, 조용해요. 하지만 나는 점점 없어지지만 나를 둘러싼 현실은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가히 혁명적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섬김, 어떤 섬김입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는 섬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요 다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다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인정받는 걸 기대합니다. 뭔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배도 잘 나오시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뽑게 되었는데 같은 목장 안에 김 집사님과 또 옆에 박 집사님 두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화 왔는데 이 김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요.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박 집사님 먼저 하셔야죠. 손살에 치면서 양보하였습니다. 담당 목사가요, 아 그러세요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박 집사님 후보로 올렸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박 집사님이 직분자로 선출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이 김 집사님 마음에 슬그머니 서운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어느 밤 자는데요, 이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예의상 한 번은 더 물어봐 주실 수도 있는데, 내가 교회 섬긴 세월이 얼만데, 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막 교회 봉사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박 집사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찬송도 부르고 나의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다짐도 하는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무대 위의 십자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만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내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주님 섬기겠다고요, 이 어부들이 그물까지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지만 결국 그 끝에는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그에 맞는 자리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은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합니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경쟁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피곤한 경쟁에 매몰되고 매여 살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그렇게 살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섬김은 이를 꽉 악물고 억지로 나를 짓누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마는 그런 낮춤이 아니에요. 너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아등바등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너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누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릴 때, 혹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이름 조금 가려져도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억지로 자기를 낮추신 게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기꺼이 낮춰야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는데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결국에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높여주는 섬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가 두바이에서 해외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두바이에 살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두바이는 국제 도시잖아요.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외국 사람들 당연히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나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면 저를 보고 인사해요. 니하오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몇 번이나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요? 저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은데 어떤 곳에 가면 제가 처음에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조금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말 하는 걸 보고 한국 사람인 줄 알고요,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친절하게 막 대해줘요. 그래도 중동 두바이는 아직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구나.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합니까? 학벌을 보십니까? 직업을 보시나요? 가진 것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을 보십니까? 아니면 직분을 보십니까?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옛날 노예처럼 막 그렇게 굽신굽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모든 참된 존중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소아과 병동에서 평생 아픈 아이들과 함께했던 한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노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아이들 진찰할 때요, 절대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진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바닥에 앉아서 아이와 눈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젊은 의사들이, 아유,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게 진찰하세요? 이 노 의사 선생님이 대답해요. 어른들이 내려다보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면 아이는 더 이상 저를 두려운 권력자가 아니라 편안한 친구로 느끼고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병을요, 의술로만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의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병의 치유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종이 된다, 모두를 높이는 섬김이 바로 이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꼿꼿하게 서서 나의 권리, 자존심 내세우면요, 내 주변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꺼이 무릎 꿇고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내 곁에 있는 누군가는요, 그 무너진 자존감, 상처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존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우리 남편, 자녀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목장 식구들, 그리고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이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중하고 높여주어야 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귀하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줍시다.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이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섬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예전에는 십자가 딱 하면 뭐 여러 가지 상징, 미사여구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뭐 이런 말들 막 떠올랐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목회를 할수록 십자가는 그냥 죽음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십자가 바라보고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요, 저의 묵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끝나버려요. 넘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에 몇 명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있고 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바라본 십자가에는요, 예수님만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모습 발견하게 되시나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집착, 아집,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때론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의지로 죽으려 하는 사람은요, 죽은 척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요, 옆에 와서 살짝 건드리잖아요. 그럼 금세 버럭해요. 자존심 상한 일 몇 번은 참지만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참고 폭발하게 되면 더 큰 화를 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은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해. 여러분, 노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넋두리와는 다른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요, 내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죽었습니다.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도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죽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내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출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높여줄 수 있는 게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요, 내 못난 모습 직면해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위에 함께 달려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은 스스로를 겸비하여 낮출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참되게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1934년 전라도 광주 빛바랜 저고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푸른 눈을 가진 여인이 작고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54세였고 사인은 안타깝게도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품은 담요 반조각,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장례를 치르던 날 수천 명의 조선인이 뒤를 따랐고 그 울음소리가 마치 비행기 소리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 최악의 가난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던 시절,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은 32세의 나이로 조선에 와서 고통에 신음하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였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센병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처녀의 몸으로 14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삼았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여인들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이때는 미국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심해서 선교사님이 고작 하루 2원 선교비를 받았대요. 그녀는 십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남은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요, 거린에게 밥을 내주고 덮고 있던 담요도 절반을 째서 건네주었습니다. 가난한 조선인의 삶보다 더 궁핍한 삶을 살던 그녀는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한 후에 자신의 신체마저 의료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선교사님 살던 집을 갔어요. 작은 벽에 선교사님이 이런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글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성공을 위해서요, 얼마나 섬김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요, 섬김을 이용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뭔가 내가 갖춰지고요, 내 생활이 좀 더 안정되고 내 마음 준비가 좀 다 되면 그때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이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만지시고요, 씻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씻는 행위 자체만 집중하고 몰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씻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그 눈을 마주치시고요, 미소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질문도 건네시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마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힘든 거 없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사역,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봐 주지 못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나 그들에게 줄 따뜻한 미소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요즘 뭐 힘든 거 없냐 라며 건넬 말들이 여러분 내 안에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위의 사람들을요, 비교와 경계와 적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눈을 한번 바라봐주고 잃어버린 미소를 좀 회복하여서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요즘 힘든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질문해 주는 그곳이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세상은 힘을 통해 과시하고 힘을 통해 자기 뜻 이루려 하고 심지어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통치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통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샬롬의 사람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진정한 자기 낮춤, 십자가를 통과한 진실한 존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섬김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대구 제2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서로 모양과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섬김을 이용하며 성공을 위해 섬김을 희생한 채 달려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으로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